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군중 사이의 길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톡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좋은 책을 가지고 나눕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책을 써놓고 좋은 책이라고 해서 좀 뭐하지만 어쨌든 좋은 책입니다. 어, 제가 서문부터 읽기 시작할게요. 프롤로그. 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다. 12살 때 미국 갔으니까 52년 됐습니다. 나의 모국인 한국, 그리고 나를 길러준 미국, 두 나라 모든 나의 신앙과 사상, 그리고 마음을 형성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슬픔 속에 지켜본다. 두 나라와 전쟁에, 아니 말의 전쟁으로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증오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양국 모두 한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노가 회전하고 있다. 각 진영은 자기들이 진리의 편, 정의의 수호자, 국가의 영혼을 지키는 자라 주장하며 다른 쪽을 악의 화신으로 낙인 찍는다. 이 분열로 이득을 얻는 자들은 증오와 두려움의 불길을 더욱 부추긴다. 그들의 힘은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에서 나온다. 도리어 교회마저 그리스도의 몸마저 모세의 홍해처럼 갈라져 서로를 향해 노려보며 십자가가 아닌 자신이 속한 진영의 구호가 적힌 깃발을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다. 영적 위기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증오를 그대로 비추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증언, 위트네스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이 책에서 나오는 외침에 참여하는 것도 한쪽 편을 위한 논리적 탄약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책을 명상, 즉 의견의 폭풍 사이에 잠시 멈춤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어떻게 군중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다. 나는 지적 동반자 찰리의 도움을 받아 쉐렌 키어크가드의 저서 실존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통해 나는 다시금 그 작고도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부르지 않는다. 오직 그분 자신에게로 부른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그 커버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한쪽은 막 태극기 휘날리고 또 한쪽은 막 횃불 갖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트럼프가 하나님의 살인을 개수작하고 있고 뭐 하니 완전히 완전히 와 우리는 키에크로의 중심 주제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단 한 사람 군중의 인정이라는 갑옷이나 진영 소속의 안락함 없이 진리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는 한 개인, 그 내면의 자리에서만 진정한 신앙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본인은 분열은 신적이지 않다. 그것은 사탄적이다. 복음은 우리를 화해로, 마음의 순결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는 좁은 길로 부른다. 이 책이 당신의 마음을 적을 향해 쏠 탄환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필요하다면 홀로 외치는 군중들 사이의 길을 겸손히 걸어갈 조용한 용기로 채워지길 기도한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가 좀 물론 영어로 쓰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조금 너무 이해가 힘들 부분도 있어요. 설명을 쭉 하면서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1장 군중과 진리의 위기. 한때 진리는 침묵 속에서 찾았고 고독 속에서 씨름했으며 계시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진리는 소리쳐 외쳐지고 브랜드화되며 디지털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처럼 취급된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진리인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 진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렇게 군중이 우리의 양심이 되었다. 이 소음의 시대에 모든 목소리가 충성을 요구하고 모든 침묵이 의심받는 시대에 비극은 단지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키르크고르는 이미 이런 시대를 예견했다. 그는 이를 현대, present age라고 불렀다. 그 시대에는 열정이 광고로 신념이 호기심으로 대체되었으며 군중이 새로운 우상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는 단 한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말할 때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모두가 의롭다고 주장할 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장은 모든 영적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자리, 내면으로서의 부르심에 시작한다.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선다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외로움의 길을 걸으셨고 소수만이 찾는 좁은 문을 선택하셨다. 그와 같이 제자 또한 의견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박수갈채가 아닌 진리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정보가
어떻게 의견이 되고 의견이 정체성이 되며 정체성이 우상이 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군중의 폭정, 소속의 유혹, 그리고 가시성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개인의 조용한 죽음을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 한 가지를 의지하며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만이 이를 위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 소음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페이지가 93페이지네요.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소음의 시대. 우리는 이제 침묵이 의심받고 소음이 존재의 증거가 된 시대에 살고 있다. 보이는 것이 진짜이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키에르크고르는 이미 현재의 시대에서 이러한 세상을 예견했다. 1846년도에 예언했습니다. 1846년도면 언제죠? 1846년. 지금 2025년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100. 2025년 마이너스 1846년 179년 전에 예, 이러한 세상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적인 시대는 행동의 시대이지만 우리의 시대는 광고와 홍보의 시대이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즉시 그것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현대는 열정이 반성으로 대체되고 말이 진리를 대신하며 개인이 수많은 의견의 웅성거림 속에 삼켜지는 시대였다. 그의 시대에는 그 소음이 팸플릿과 살롱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것이 픽셀과 플랫폼을 통해 끝없이 흐른다. 기술은 달라졌으나 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 찾지 않는다. 우리는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찾는다. 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더욱이 저같이 이제 신학교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학생들의 수준이 음,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왔나? 아니면 밥벌이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왔나? 이런 거죠. 음. 또 정보를 얻기 위해 왔나? 교회 성장 정보, 그죠? 설교 잘하는 정보. 아니면 이게 정말 내가 목숨을 바칠 진리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의 풍요는 더 이상 사람을 깨우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압도한다. 한때 지식의 재료였던 정보가 이제는 자기 표현의 벽돌이 되었다. 뉴스는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났는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강화해 주는가로 정의된다. 각 사람은 소속감을 얻기 위해 디지털 자아를 만든다. 좋아요와 알고리즘으로 조작된 정체성. 군중의 인정을 통해 확신하는 자. 그래서 키에크는 경고했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Crowd is untruth. 이 관심의 경계 속에서 신앙마저도 콘텐츠로 변한다. 제자의 언어는 이념의 구호로 대체되고 교회는 또 하나의 메아리빵이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정치적 소음을 통해 여과된다. 진리 자체가 의심받는다.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로 나뉘며 현실마저 협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와, 잘 썼네요. 키르케고르는 이런 시대를 열정에 마비된 시대로 불렀다. 그는 이렇게 한탄한다. 현대는 반성적이고 이성적인 시대이다. 그러나 그것에는 결정이 없다. 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부족하다. 모든 견해가 인정받아야 하는 세상에서 결단은 위험하다. 무언가 헌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스크롤 속에 살며 회개 대신 반응으로 그죠? 어, 신념 대신 논평, 커멘터리로 만족한다. 이 소음의 시대의 비극은 단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듣는다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는 정보를 친밀하게 착각하고 정보를 친밀함으로 착각하고 데이터를 분별력으로 오해한다. 우리의 주변에 끊임없는 웅성거림이 내면의 작은 음성을 잠재운다. 키에크고르의 표현대로 인간은 자기 자신과 관계 맺은 존재이지만 오늘날 자아는 그 관계를 feed에 외주화했다. 음, 이게 좀 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feed라는 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이 위기는 지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 위기이다. 믿음의 첫 번째 과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뭐 지적 그러면 아시죠? 네, 뭐 중국말로 쓸 필요가 없죠. 믿음의 첫 과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예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의견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서의 부르십니다. 군중은 언제나 더 큰 소리, 더 빠른 반응, 더 많은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제자는 다른 주파수를 따라 부름받는다. 혼과 영을 찔러주는 조용하지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좁은 길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소음에서 벗어나 하늘의 알고리즘으로 다시 마음을 재정렬하는 용기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진짜 용기 있는 사람. 그죠? 뭐 모두가 이렇다고 얘기해도 가만히 있다가 저는 정말 그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그죠? 하늘의 알고리즘으로 다시 마음을 재정렬하는 용기로 시작된다. 소음의 시대에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관련성, 렐러번스의 독재를 거부하고 보임, 비주빌리티를 소명과 혼동하지 않으며 키에케르가 말한 하나님 앞에선 단 한 사람의 진실한 내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코람데오. 어쩌면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남은 가장 위대한 저항은 그저 이렇게 서 있는 건지도 모른다. 다시 진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용히 서 있는 것. 군중의 폭정, 키에크고르는 날카로운 통찰로 이렇게 썼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그 짧은 문장은 19세기 유럽의 179년 전의 영적 병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도덕적 붕괴를 꿰뚫은 진단이다. 군중이란 것이 종교의 옷을 입었든 이념의 깃발을 들었든 결코 당신이 진리인가를 묻지 않는다. 그들은 단하의 질문만 던진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 오늘 세상에서 소속감, 종종 믿음, 를 대신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인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묻는다. 장로교, 감리교 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아유 나는 장로교라 세례를 믿어. 아니 근데 그 세례가 성서적이냐고. 그건 무슨 상관이야. 캘빈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캘빈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캘빈은 인문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한국이 70%가 장로교인데 캘빈이 신학을 공부를 안 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군중은 우리의 새로운 고해실이 되었고 박수는 새로운 면죄부가 되었다. 키에크거르는 이렇게 경고했다. 군중을 진리와 혼동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실수는 없다. 코펜하겐의 고요한 방에서 쓰인 그의 말은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디지털 광장에서 메아리 쳐진다. 현대 그리스도 세계 크리스찬덤은 이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공연의 무대가 되었다. 음. 군중을 진리와 혼동하는 것처럼 더 위험한 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군중에게 안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군중 뽑는 거, 큰 군중이 있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군중과 함께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보다 훨씬 쉽다. 군중은 따뜻함을 주고 인정받는 기쁨을 주며 고독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보호막을 준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는 내면성, 곧 영원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군중은 개인을 무책임하게 만든다. 많은 이가 한 목소리로 외칠 때 죄책은 희석되고 모두가 동의할 때 양심은 침묵한다. 오늘날의 양극화 시대는 이러한 군중의 폭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가와 교회는 서로 다른 진영으로 갈라지며 각자는 자신들의 분노에 신적 정당을 부여한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신실한 남은 자들과 깨달은 개혁자들 모두가 서로를 복음의 배신자로 규정하며 거울처럼 닮아간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부족한 구조를 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저 또 하나의 여론 기관뿐이다. 키르크가 말한 그리스도 세계는 바로 이런 곳이다.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신앙이 라벨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 모든 세대는 자기 깃발 아래 예수를 끌어올리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역사의 중심에서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다. 하지만 군중은 이런 초월성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처럼 투표하고 자신처럼 말하며 자신처럼 미워하는 메시아를 원한다. 기독교적 공경문 Attack upon Christendom 기억하는 이렇게 탄식했다.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는 군중 앞에 홀로 서 계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군중이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인한다. 그 말은 우리 모두의 시대를 정확히 꿰뚫는다. 정치적 열정이 영적 헌신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신앙인들의 외로움을 지킨다는 맹목으로 잔혹함을 정도하는 시대만이다. 기독교가 문화전쟁의 도구로 전락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숫자의 안전을 구하는 제자는 주께서 성문 밖에서 종교와 제국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사실을 잊는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만큼 트렌디한 신앙은 아마 신앙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걸 시작한 사람이 그 우리 저 윌로 크릭의 그죠? 어, 윌로 크릭이었잖아요. 윌로 크릭이 누구죠? 이름도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래가지고 뭐 시커 프렌들리 그죠? 그래가지고 음, 열심히 했어요. 몇만 명 됐어요. 근데 10년 됐을 때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사람들 연구해봤더니 너무나 너무나 영적으로 하나도 안 자라고 헌신도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여자 성적인 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 트렌디하고 뭐 그 릭 워런 교회도 지금 뭐 반쪽 났고 조엘 어스튼 교회도 반쪽 났고 뭐 계속해서 군중 속에서 진리는 상대화된다. 진리는 더 이상 우리를 회개로 부르지 않는다. 대신 우리 편이 옳다는 확신을 강화해준다. 키르케고르는 경고했다. 군중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없다. 왜냐하면 군중은 개인의 책임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의 신앙인은 이 거대한 물길 속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 성경을 정치적으로 필터를 통해 읽고 신앙의 확신을 개시가 아니라 반응으로 형성한다. 비극은 우리가 하나됨, 확일성, 착각하고 신념을 수능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유니티와 유니포미티는 다르고 컨빅션과 컨포미티는 다른데 이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 되는 거를 색일성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아니야. 모든 사람이 흑인, 백인 모여서 유니티가 돼야지. 다 백인. 그건 유니포미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유니포미티잖아요. 우리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흑인들 나가고 동양 사람 다 나가고 백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니포미티예요. 근데 그거를 막 할렐루야 그러고 86% 백인 남자들이 그런 나라 만들자.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보면 꼴배기 싫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실 미국에 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 그러면 빨리 떠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은 좌도 우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수직의 길이다. 존중을 외친다. 선택하라. 그러나 성령님은 속삭이신다. 나를 따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따르니까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군중으로 떨어져 산다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충성, fidelity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위에 홀로 섰다. 모든 이에게 오해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예언자들은 자기 민족에게 진리를 선포했다. 그들을 비유를 맞추기가 아니라 그들의 언약을 신실함으로 되돌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정죄받았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 서지 않는 의를 담당하셨다. 키르케고르는 마음의 순결은 한 가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를 의지하는 자는 군중과 분리되어야 한다. 그는 홀로 설 용기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선을 의지해야 한다. 그는 고독, solitude, solitude 스페링이 틀렸네요. 너무 재밌네. 진정한 성실한 인테그리의 출발점이다. 군중의 폭정에 저항한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를 구속하는 일이다. 이웃을 자신의 진영 구성원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지음받은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군중, 종교적, 정치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의 증언을 얼마나 크게 외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이것이 이제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거예요. 저는 뭐 종교인들은요, 뭐 내가 맞다, 난 장로교가 맞다, 감리교가 침례교가 맞다, 그러고 앉아 있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장로교가 말하는 걸 얼마나 네가 진실되게 살아내는데, 그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것, 그죠? 어,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내는 만큼 우리가 진실, 그 개인적인 진실, 믿는 자들이 십자가보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깃발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소금은 그 맛을 잊는다. 군중의 박수는 덧없는 바람이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더 크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오직 회개와 겸손의 자세만이 이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 복음은 묻지 않는다. 너는 우리 편인가 저들 편인가. 복음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너는 내 것인가. 그 질문 안에 심판과 자비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제자는 군중을 떠나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그것에서 진리는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니라 인격, 곧 그리스도 자신이 된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개인을 무책임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다수가 옳다고 믿게 만들어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세렌 키어케고르 저자로서의 나의 관점 Point of View from My Work as Author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키어케가드가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단독자는 우리가 단독자를 하면 앞에 어떻게 쓰는 가 키에크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가장 큰 위험, 즉 자기 자신을 잊는 위험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조용히 지나갈 수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는 노출과 박수의 세계 속에서 그의 경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언적이다. 현대의 자아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스펙트클 속에서 소멸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남으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 삼켜짐으로 자신을 잃는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 피터 주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 굉장한 분인데 오스트리아 출신 주이시 제가 그분 강의를 86년도에 풀러에서 들었는데 와 끝내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 1933년도에 벌써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한 피로조가 20살 정도였을 거예요. 1909년도 생이니까 1933년도에 피터 주러커가 어, 우리 키어크가드는 자꾸 키어크가드를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키어크가드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키어크가드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 그리고 예언자가 어떻게 돼? 어, murder 받았다. 순교한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디지털 거울이 내면의 거울을 대체했다. 한때 하나님 앞에 은밀한 자리에서 숨겨졌던 영혼은 이제 공개된 무대 위에서 공연하며 그 가치가 얼마나 보이는가를 평가된다. 좋아요는 새로운 예배가 되었고 비교는 새로운 교리문답이 되었다. 키에크거는 이것을 반성의 병이라고 불렀다. 자아가 영원한 분과의 관계 대신 끊임없이 타인의 의견과 관계를 맺는 병이다. 그는 현재 시대에서 이렇게 말한다. 반성이 열정을 대체했고 자아는 더 이상 실존의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었다. 이 반성적이고 공연적인 시대에서 군중은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관심을 요구한다. 그들은 창의성을 가장한 수능을, 용기를 흉내낸 분노를 보상한다. 키케르가 본 비극은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자아는 두 마음을 품은 자아가 된다. 불안하고 분열되며 절망하는 자아로. 이제 인간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어떤가를 묻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Self Contradiction이라는 책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왜냐하면 신학교에서조차 많은 신학생들이 자아 모순, 자기 모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자아 모순적, 어떤 면엔 그 모순적인 것 때문에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왜?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된다니까. 예수 잘 믿는 거랑 목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오는 건데. 그래서 비교는 내면성을 조용히 죽이는 암살자다. 그것은 우리를 외향적으로 만들고 타인의 인정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빌려 살게 만든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한번 나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는 너를 부정한다. When you categorize me, 우리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불린 대로 살아가게 된다. 세상의 박수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 없이도 인정받는 느낌을 흉내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연기를 찬양하지만 인간 그 자체는 있는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단언했다. 절망은 자아가 자기 자신을 세우는 힘 안에 투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불균형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 비교 위에 세워진 자아는 그죠? 거룩의 집과 같다. 거울의 집과 같다. 수많은 반사와 왜곡 속에 진짜 자신은 사라진다. 모든 반사는 타인의 시선에서 의존된다. 그리고 불이 꺼지는 순간 사람도 사라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 받다가 자살하고 그런 뭐 있잖아 배우 가수들 예, 타인이 결정해 준 것이 자기 자아가 돼버렸어요.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왜 그렇게 자꾸 죄를 짓냐면 막 박수 쳐주다가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돼. 그러면 막 그게 스팸 돼요. 섹스든지 프라이드든지 어딕션이든지 파워. 그 스팸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왜? 군중의 의식대에서 자기 자아가 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결국 군중의 인주는 거짓된 영원성이다.
그것은 무한해 보이지만 다음 스크롤과 함께 끝난다. 한때 우리를 세워주던 박사는 곧 우리를 중독시키는 족쇄가 된다. 모든 것이 알려졌지만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현대의 절망이다. 저도 한동안 페이스북 무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40일인가 60일 페이스북 금식을 한 다음에 요즘은 한 달에 하나씩 올리나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는 또 레터는 제가 열심히 써서 보내지만 이런 자아의 상실에 맞서 키에크거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면성으로 다시 부르신다. 그의 철학 전체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되라. 이것은 자기 표현이 아니라 자기 헌신이다. 자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과의 관계 속에서 잘 발견. 레벨레이션 임해야 되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의지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선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 내면성은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함이다. 영원히 모든 가면을 벗고 창조주 앞에 정직히 서는 자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박수를 멈추고 진짜 이름을 들을 만큼 충분히 조용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공연을 멈추고 듣기 시작하는 것이다. 군중의 메아리를 은혜의 속삭임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직 그 은밀한 하나님과 개인의 대화 속에서만 산산이 무너진 자아는 다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그러나 단독자 죽음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부활은 가능하다. 부활은 반드시 고뇌 속에서 일어난다. 키에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별, 컨세크레이션이다. 컨세크레이션. 자, 군중 속에서 우리는 많지만 누구도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무한히 사랑받는다. 그 자리에서 태어난 자는 비교가 필요 없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데 내가 누굴 비교를 하고 앉아 있어.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수를 위해 공연하지 않는다. 이미 수용 속에 머물리 영혼은 이제 다른 경쟁자로 보지 않고 함께 순례한 동행자로 사랑할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제가 책을 무지막지하게 쓰는데 1년에 65권 썼어요. 2025년도 65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서 많이 팔아요. 아니, 나 팔라고 쓰는 거 아닌데. 그 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 아니 왜 쓰세요? 하나님 앞에.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인데 매일 간증을 쓰고 그 매일 간증이 모여서 한 달에 간증집이 되고 그 한 달에 간증집이 또 12권 모이면 1년 간증집이 되고 쓰다 보니까 뭐, 그책 쓴 거만 모아도 또 1년에 한 번 또 책이 되고 그 왜? 나 하나님 앞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뭐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하나 전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 말씀은 제자를 은밀함 속으로 다시 초대하신 부르심이었다. 하나님을 비밀히 만나는 그 자리에서 외적 삶은 다시 내적 근원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 그랬거나 이것을 믿음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참으로 사랑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설 수 있다. 역설적이죠. 패러닥스. 그 패러닥스가 없는 종교는 그냥 종교로 남아요.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패러닥스에 있어요. 오늘의 시대는 보이는 것 가치가 되는 세상이다. 보이지 않으면 잊히고 침묵하면 무의미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숨겨진 곳에 시작된다. 겨자씨의 땅속 은밀한 기도. 아무도 모르는 순종 속에서 세상을 맺힌다. 내 자신을 드러내라. 그러나 하나님은 속삭이신다. 가만히 있으라. 그 예수님의 제 동생들이 그랬잖아요. 형, 좀 나가서 좀 외쳐. 유명하잖아. 만약 이 소음의 시대가 자아를 하나의 공연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영혼의 은밀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키에크의 도전은 오늘도 유효하다. 누구를 돕고 싶다면 먼저 그가 있는 곳에서 그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찾아라. 아멘.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여러분 읽어보시는 여러분 아마존에서 출판하고 팔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